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3장의 말씀을 보니 오늘 훈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훈계는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근데요, 이 훈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인생의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죠. 자신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잘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는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더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고치도록 충고할 때도 있고 나무랄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는 남들에게 내게 하는 꾸지람이나 남들이 내게 하는 꾸지람이나 책망 같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듣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거부하십니까? 대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의 경우 사춘기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비교적 무난하게 잘 지나간 케이스라고 이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막 너무 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반항하는 경우,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쓴 이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언하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을 고치고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충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훈계나 교훈의 말을 잘 듣는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바로 아비의 훈계,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자녀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보다 경험적으로 더 잘 알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자녀는 자신의 생명을 또한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알려주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비,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훈계하고 말하고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가장 이상적이고 또 바른 삶의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 해라,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훈계 가르침도 아이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게 존중하여 또한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 우리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이 훈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질까요? 훈계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얘기하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입술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입술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의 차이가 생명과 사망을 가를 만큼 오늘 잠언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까지도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정직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진실한가 믿을 수 없는가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정직과 거짓의 차이,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단언하는데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정직과 거짓에 대한 것.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지혜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비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은 바로 이 태도이자 습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비의 훈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믿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셔서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하여 희망을 전하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절, 13절, 18절 말씀도 읽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겐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듣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은 듣는 자가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의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를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는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고 자녀들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단기 선교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여 크신 복으로 건강으로 지혜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강함을,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 습관과 삶이 세워지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나타나지도록 선포되어지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올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